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양가족께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을 할 건데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른 신 아닌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신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찬양합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주의 전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탁하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실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만이 저희들의 참된 왕이신데 저희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헛되고 교만한 모습은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무덥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계절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급한 심령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순교의 피가 아름다운 미끄럼이 되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 예본 찬양대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나라 단어가 상당히 좀 많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들으면 이게 좀 잘 표현이 안 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도 어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정체성이란 단어인데요. 혹시 정체성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 정체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대학생 중에서 학생이 이제 작품을 준비하다가 졸업 작품을 준비하다가 이 친구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같이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작품을 딱 내다보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너무 그 이야기한 친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과 친구들과 그 자기랑 상담했던 그 친구한테서 이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니 내 거 뺏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그런데 아마 저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힘든 거예요. 뭐 작품을 내고 못 내고 작품에서 뭐 A를 받고 D를 받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너무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실현당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막 저녁에 같이 막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밤새도록 뭐 하다가 놀다 왔냐. 그렇게 엄마가 좀 핀잔을 주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위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정말 이 일들만큼은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는 나름의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당신 참 유별나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오해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해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상처 입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일들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아 정체성은 뭐냐면 현재의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좀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웃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것 가지고 그래 고집을 부리고 목숨을 거냐. 고집스럽다. 우악하다. 뭐 이기적이다. 바보 같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영화에서 조폭이
조폭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XX가 나를 양아치로 한다. 나는 깡패야.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깡패든 양아치든 한 끗 차이인데 그 깡패가 아니라 양아치라고 소리 들었다고 거기 목숨 걸고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좀 드러나요. 오늘은 그 정체성을 단어로 두 개로 표현하면 메뚜기와 먹이에요. 메뚜기와 양식이에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지금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승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온도차가 너무 분명해요.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좀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레벨을 업하기 위해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적어도 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망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품기도 하고 혹은 다스리기도 하고 혹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섬길 수도 있는 폭도 넓어진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경쟁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 되면 우리의 자존심은 높아질지 몰라도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뭐 덜 참고도 상관없고 못생겨도 상관없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나는 다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경쟁하려고 덤벼드는 사람과 자기의 자존감이 이미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대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완전 딴판인 거예요. 10명의 무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무리는 우리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는 저들에게 간식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메뚜기다. 가면 바로 잡아먹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 저 사람들은 저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 간식거리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제가 자 가자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고 어떻게 그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 오늘 주보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자 인생이에요. 승리자 인생. 인생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서 승리자 되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우리의 인생길을 규정하시고 그렇게 승리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승리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 나는 그거 너무 힘든데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라고 느끼는 나름의 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자의 인생으로 규정짓고 승리자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들 메뚜기래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보니까 덩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그러니까 한 끼의 식사도 아니에요. 간식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일명 메뚜기 정체성이라고 한번 붙여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 대상 모든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먹힐까봐 두렵고 소극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승리자의 정체성은 뭘까요? 오늘 9절 말씀처럼 외모와 그들의 무기와 성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확보된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냇가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낚시 이런 건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낚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물줄기가 있으면 물줄기를 옆으로 틀고 한쪽에 있는 그 면에 있는 겉면에 있는 그 개울, 작은 개울들을 통째로 막아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손으로 잡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마르잖아요. 그럼 고기가 거기에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보고 와 크다, 와 겁난다, 못 잡겠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확보된 먹이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거잖아요. 그 물고기가 도망갈 구멍은 없어요. 그 물고기가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잡아먹겠어요? 한 끼 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자신을 메뚜기가 아니라 상대를 한 끼의 식사거리로 보고 그것들은 내 자양분이 되고 나를 먹이기 위한 보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장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나의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승리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는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뻐하시면 하페츠 임이라고 하는데, 이 임이라는 단어가 만일 뭐 할 때 조건적인 면도 이야기를 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은 하페츠라는 원어인데요, 상대방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에 그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고 흡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뭐 좀 나한테 조금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를 품에 안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페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억제해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참을래도 참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 자체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묵은 노인, 다 늙어가는 그 노인을 보내서라도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기뻐할 구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대들기가 약간 좀 그러니까 모세를 막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의 대상이고 너희 자체만으로 기쁨이 솟아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요, 그냥 숨만 쉬고 울기만 하는데 아를 보고 기뻐한다 해요. 애가 우는데 더 좋아해요. 울면 운다고 좋아하고, 웃으면 웃는다고 좋아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좋아하고, 똥 싸면 똥 싼다고 좋아하고. 이게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 힐링이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때를 써도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난도질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기뻐하시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대상인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꺼이 당신을 하찮은 인생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내가 기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디로 들이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였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약간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곳에서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강해도, 그들의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 땅으로 들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분명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진해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행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상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실패자로 끝내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그렇게 확신되었고 아들을 값으로, 죄의 값으로 치러서 우리를 승리자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성벽이 견고할지라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초현대적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선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한 것은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정체성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승리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구절인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땅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거기에 막 땅만 파면 막 금이 나오고 막 땅만 파면 막 포도 열매가 열리고 막 사과나무가 감나무가 열매가 그냥 열리고 그럴까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도 함께 했고 홍해에서도 함께 했고 마라에서도 르비딤의 그 아말렉 전투에서도 함께 했고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고 일만한 사랑하는 존재예요. 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대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덮칠지라도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자 인생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짐을 옮길 때 우리 뒤에 이제 지난번에 공사를 하면서 컨테이너 2개를 옮겼어요. 여기도 건물 있고 여기도 건물 있고 마당은 좁고 이러니까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 저 정도 건물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합쳐서 한 12명이서 양쪽에 들면 옮길 수 있을까요? 그 옮기다가 잘못하면 큰 사단 납니다. 뭐가 왔냐 하면요 찌개차가 왔으면 방향이 안 돼요. 찌개차로도 가능해요. 찌개차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뭐가 왔냐 하면요 크레인이 왔어요. 크레인은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이렇게 집어서 높이 들어서 이 건물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앉히고 싶은 자리에 딱 앉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진짜 뭐 30명 50명이 붙어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크레인은 그것을 집어다가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옥포조선소에 가면요 우리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큰 이 뭐 유조선이나 이런 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무게의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옮길 만한 뭐 기계들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배를 조립하려면 그런 물건들이 철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골리앗 크레인은 그것을 아주 쉽게 움직여서 몇천 톤의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뚫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장대한 안악자손처럼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문제라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크레인이 딱 들어서 갈 때 우리는 뭐 했을까요? 제가 옆에서 뭐 했을까요? 저 혹시 크레인이 우리 지붕에 부딪히지 않을까 뭐 걱정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저는 구경만 했어요. 한 끼의 식사처럼 말입니다. 여름날의 보양식처럼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영양가 있게 먹어 치울 수 있을 상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닥친 힘겨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그 장애를 디딤돌 삼아서 더욱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린 소년이 거대한 안악자손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말씀해 주시며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환난들이 다 먹이가 되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디딤돌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견고한 성벽과 안악자손 그들의 한 주먹감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저들의 간식거리 메뚜기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먹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난공불락 같은 장벽도 그냥 먹이에 불과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의 밥인 바로 그 땅, 가나안이 아무리 철벽이고 거대한 거인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맛있는 밥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맛있는 밥상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안악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가나안의 그 12족속을 바라보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고 했지만 그런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들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면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자로 명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취하고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9절 말씀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건 뭐 우리한테만 닥치는 건 아니잖아요. 온 세계, 전 세계의 경제적 불황을 가져오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메뚜기의 정체성으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전진합시다. 승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의 현실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를 제가 택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경고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멀지 않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취해진 그 승리의 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곳간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삶이 풍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 자녀 성도의 형통함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목을 정하여 드립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께서 사랑하는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 예물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승리자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승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걸어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옵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우리로 승리자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승리자 인생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이교구에서 청소와 중식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선거 9월 18일 있습니다. 우리 조별 모임 9월달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 조장들 저희들이 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테니까 여러분 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오전 예배 후에 당회원들 잠깐 모임 가지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사 수요일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일정들은 여러분 보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 기간별 원래에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장소 변경입니다. 우리 이제 카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개미나 이런 벌레들이 좀 많이 끌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바깥에 일부러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실과 앞에 벽면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밖에 쓰레기를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평소에 계속 얼굴을 뵙지만은 우리 새가족으로 이정환 씨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귀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같이 환영하며 우리 격려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